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무지를 벗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들이 생각이 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성취, 그거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일행은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래서 그들 손으로 생명의 줄을 죽였다 하는 그런 얘기죠. 진리를 죽이고 진리에 대항하며 진리를 회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오늘 무지를 벗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지를 벗으려면은 첫 번째로 예언을 이해해야 됩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은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서부터 세례요한의 회개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길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이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려면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은 무지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무지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는 구원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것과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도 이건 뭐냐면 여기 소리라는 의미예요, 원래. 근데 왜 소리라고 표현되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 외우는 소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마치 옛날에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처럼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리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폰에하는 단어, 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자, 상상해보세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크게 읽고 들었죠. 또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웠어요. 그때 그 외우는 목소리가 마치 어떻게 들렸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환경 속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었다. 선지자들이 너희가 너희 손으로 구원의 말씀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구원의 말씀을 배척할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죽는 자리 내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안식일마다 듣고 안식일마다 외웠는데 알맹이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죽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놀랍죠. 왜 예언을 이해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이유가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받아들이라고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용은 외워요. 내용은 따라해요. 그런데 뜻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다 내주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입으로 자기 잘못을 얘기해요. 근데 안 고쳐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다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안 알아들으니까 본인 입으로 말을 하게 하세요. 본인 입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하면서 본인 입으로 이런 건 틀린 건데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안 고쳐요. 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를 벗은 사람은요, 누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이해하거든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에 관한 건데 핵심적인 얘기를 해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자기네들이 늘 듣고 늘 말하고 늘 외웠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얘기가 혼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요. 그러고는 기도하고는 까맣게 잊어먹고 그것도 옛날식으로 또 살아요. 대화도 그래요. 이 두 개가 별개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지를 벗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에 씌워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의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딱 묶어놓은 건 무지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에 씌워져 있으니까 나중에는 남이 말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기적으로 귀에 생생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무지를 벗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 본인이 그 죄를 짓고 있다. 그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죠. 3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번에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의 또 다른 곳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사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표현도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표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왜냐면은 이런 논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걸 강조할 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사 무덤에서 나오사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건 이제 이 목적 때문에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과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과 구약에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 날 동안 따져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정도를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10번 정도를 40일에 걸쳐서 나타나신 것이죠. 충분하게 시간을 주시면서 뭐랬냐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약 스스로도 그래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시편 2편을 읽다가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 구절이 여기 나왔을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 이런 의미를 시편 2편에서 그렇게 설명했죠. 70인역에 보면 이사야 55장 3절, 사무엘하 7장 13절 그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죽어 썩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무지를 벗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를 구원자로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나갈게요. 죄사함 하면은 십자가거든요.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겠습니까? 간단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 작고 약해요.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에요. 목걸이 하고 다닐 정도의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십자가 반지를 낀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십자가 배지를 단다든지 이걸 장식품으로 쓰고 그냥 만족해해요.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제자들 글과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우리처럼 장식으로 달고 내보이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심장에, 그 사람들의 영혼에 십자가가 새겨졌어요.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유였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남달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대로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로 치장을 안 해도 그 심장 속에는,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십자가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간증에 비해서 신앙과 삶이 너무 약해요. 간증에 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습니까? 내 죄사함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은 공부 주제도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찾아봐도 그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그 많은 천재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은 불과 몇이 안 돼요. 불과 몇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다면 십자가에 대한 책이 차고 넘쳤어야 되는데, 오늘 이후로 한번 로마서부터 사도들의 편지를 쭉 읽어보세요. 온통 십자가 얘기예요. 뭐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 답을 찾고, 무슨 일을 대비해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잘 돼도 그렇고, 무슨 일이 힘들어도 그렇고, 온통 십자가 얘기뿐이에요. 너 왜 이러냐? 십자가 때문에. 너 뭐 할 건데? 십자가. 온통 십자가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매주 성경을 보고, 뭐 주일날 교회에서만 보나요? 집에서도 보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과 삶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몇 사람이나 그럴까요? 누구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진짜 자기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서 이 사람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많은 체험을 자랑하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딱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체험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축복받은 것도 많아요. 자랑하고 드러낼 게 차고 넘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찬송을 해요. 그 사람께 영광을 돌려요. 그 사람을 자랑을 해요.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게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을 복을 받고 사는데, 그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나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말하지 않고 다녀도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전하지도 않았어요.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심장 속에,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 같아 보인 거예요. 닮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지어준 별명이 자기네들 스스로 지은 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명문 가정, 뭐 좋은 날은 다 붙여요. 근데 안타깝게 흔적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하신 십자가는 장식이나 공부 주제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얘기 좀 정리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사함을 봐야 됩니다. 내 죄사함을. 내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내 죄사함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때로는 큰 음성으로, 때로는 기이한 현상으로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잘 따라오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으라고, 죄사함을.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 십자가를 과거에 있었던 옛날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지함을 벗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그가 죽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은 다시 오실 때까지 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본 것이고 거기서 주어지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사함을 보았는가? 내 죄사함을 가졌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보고 나는 봤다, 들었다, 그거 놀래라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 죄사함을 봐야 되고 내 죄사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요,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서는 순간에 말 없는 가운데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많은 감정이 오고 가고 거기서 정말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하는 게 새로워지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게 새로워지고 이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거기다 아무리 새 것을 입혀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무지를 벗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무지를 벗겨내려고 하고 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무지를 벗겨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기억 속에 있었던 추억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아있는 사건이어야 됩니다. 나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한번 들어보고 한번 구경해보고 멀찌가 않지서 느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서 오직 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면서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구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품으시고 한꺼번에 못 박히신 거구나. 못은 예수님 손에 박혔지만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이 과정을 겪은 거구나. 확실히 죽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회법도 그래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나라에서 풀어줘요. 왜냐? 한번 죽었기 때문에. 한번 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그거보다 더 엄격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진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없습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솟구쳐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인데도 내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능하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너도 이제 죽었다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여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죄사함을 본 사람은요, 이것을 이해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이게 헬라어 문법이 재밌어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연결해보면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해했다면,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그러면 나는 뭐냐? 의롭다 하심이 주어져요. 그냥.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거든요. 근데 의롭다 하심이 주어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 사람은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기대가 돼요. 그것도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냥 구해요, 믿음으로.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알아요. 다 들어서 아는데 구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정말 필요한데, 정말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안 떨어져요. 왜냐? 이걸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잘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죄사함 혹은 의롭다 하심 같은 얘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입이 떨어져요. 왜냐? 본인은 그걸 얻었거든요.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걸 그냥 부어주신 거거든요. 생겼어요, 내 속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속에 새 것이 생겼다고요. 그 새 것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것이 생겼어요. 주어진 거니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기대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이게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실질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실질적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무지를 벗어버려서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하박국 예를 들었는데요. 유다 남쪽 남왕국이죠. 유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예언을 해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지를 벗어나지 않고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패망을 시키죠.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지를 벗자 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지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무지를 벗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해보세요. 이게 무지를 벗으려고 하는 사람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무지를 벗어버린 사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설교해다오. 다음 주도 또 와라. 아주 간절하게 거듭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가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겠소.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가졌어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관심이 뭐냐면은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지. 이런 관심이 생겼어요. 요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무지를 벗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또 들어야 되겠다.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무지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맞아. 난 그걸 계속해야 돼. 그래서 신앙적인 대화도 신앙적인 교제도 더하고 항상 은혜 안에 있으려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무지를 벗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시고 만약에 벗은 데 속하지 않은 사람은 벗으려고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무지를 벗어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원합니다. 구하면 주세요. 주시려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거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가세요. 빈손 들고. 하나님 무지를 벗으라고 하셨으니까 무지 벗고 싶습니다. 오늘 벗게 해주십시오. 그냥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지를 벗겨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지를 벗겨주실 거예요. 무지를 못 벗은 사람은 오늘 벗기를 바라고요. 벗은 사람은 무지를 벗은 사람답게 교제하는 일과 은혜 안에서 하는 일에 충실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